자, 그 다음에 표기령에서 또 하나 웃지 못할 정말 무슨 개그맨이 뭐 개그하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별 표시와 관련된 번역입니다. 자, 우리나라 언어는요, 성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여자를 여자라고 남자를 남자라고 하는 뭐 그게 아니냐 이 말이 아니고요. 물건이나 동물에 대해서요, 여성, 남성 표시를 하는 언어가 있어요. 특히 프랑스어에서는요, 여성, 남성 표시를 극단적으로 아주 해요. 이 물건들에. 언어의 특성이에요, 이거는.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러면 영어는 어떻느냐? 영어는 프랑스어처럼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일부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동물이 그 암컷이라고 해서 암컷, 수컷, 이거는 그 동물에게 붙이는 표현이지, 동물에게 뭐 여자, 남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는 여자, 남자 표현을 동물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우리가 he라 그러고, 영어에서 여자한테 she라 그러잖아요. 동물이나 이런 거에도 영어에서는 그렇게 써요. 동물이 이렇게, 개가 암컷이면 she라 그래요. 수컷이면은 he라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강아지가 이게, 요즘은 근데 동물을 하도 많이 키우니까 뭐 여자, 남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수컷, 암컷 이렇게 표현해서 동물에게 쓰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동물한테 그녀, 그 남자 이렇게 안 써요. 이거는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언어가 그래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킹은 이런 언어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당연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게 영어니까 동물이 여자면 she, 남자면 he라고 당연히 쓰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언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 동물의 성별, 지구의 성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구를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 자연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있잖아요, 죄. 성경에서 죄를 남성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he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어에서는 모든 물건에 여자, 남자 이렇게 성별을 붙인다고. 그러니까 영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언어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죄를 남성 명사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둘기 사건 아시죠? 노아가 그 비둘기를 보냈다가 이렇게, 그 비둘기가 암컷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she라 그러죠. 또는 소유격으로 쓸 때는 her라고 쓰죠. 그녀의 이렇게. 자, 근데 표킹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게요? 자,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내보낸 다음에 비둘기가 왔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이렇게 잡아서 방주 안으로 들이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가 암컷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어로는 뭐 헌지, 쉰지 여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표킹은 그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잡아당겼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자라 이거지. 그리고 영어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번역입니까? 동화책이잖아요. 동화책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동화책으로 만들어버렸어, 이 남자가.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좋대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게 맞대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들이더라. 이렇게 해서 대명사를 실명사로 바꿨어요. 여기가 이제 아마 허로 돼 있을 거예요. 허면은 그녀를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비둘기를 이라고 실제 명사로 쓴 거예요. 우리 번역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뭐 여자 비둘기를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암컷 비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자기 성경은 동물의 성별까지도 더 자세하게 나타났다고, 더 우월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도 보시면 이제 죄를 여기서는 지금 남성 대명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제 카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고 주님께서 카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죄의 욕망, 죄가 문 앞에 엎드린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이 죄가 sin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두 번째부터는 his desire에서 그 남자 소유격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rule over him 해서 그를 다스리라 이렇게 남성 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쓰는 것을 아까 사물이나 어떤 추상명사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앞에는 sin이라고 해놓고 죄라고 해놓고 이제 그 죄를 다시 받아서 단어를 쓸 때 him이라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표킹은 뭐라고 해놨냐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카인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죄의 열망이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이 죄를 앞에 한번 sin이라고 나오고 뒤에는 남성 대명사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망이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리니라.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직역해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입니까? 영어입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글은 한글인데 한국어가 아니다라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글은 한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에요. 맞아요, 한글. 근데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누가 말을 하면 우리가 한글로 그거를 소리를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영어 문법을 계속해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영어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번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지 그를 다스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카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죄를 그르리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은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그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한국어로 해야지. 그러니까 영어식 한국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계속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22장 27절에 보면 나귀가 하나 나와요. 이제 그 발라함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발라함이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이제 앞에 주의 천사를 보고 이렇게 안 가려고 막 뻗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라함이 나귀를 막 때리면서 화를 내죠. 그때 이제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 내용인데 이 나귀가 암컷 나귀였나 봐요. 암컷 나귀.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당연히 허라고 했겠죠. 그죠? 암컷이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 성경에는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라함의 아래에 엎드리니 발라함이 화를 발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렇게 해서 둘 다 나귀로 받아줬어요. 우리 성경은. 그러면 영어에서는요, 그 언어적인 특징이 한 번 앞에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다시 안 쓰고요, 대명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나귀가 나왔죠? 그러면 그 뒤에는 뭐 이시나, 허나, 힘이나 이렇게 대명사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명사, 나귀라는 실명사 대신에 대신 쓰는 거를 대명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당연히 얘가 암컷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she라고 한 거예요. she. 근데 우리나라 언어에서 나귀가 암컷이라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 표킹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그런즉 그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발라함 아래에서 엎드렸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녀가 발라함 앞에서 엎드렸대요. 나귀를 그녀가라고 번역해서 성경을 동화책으로 만들어놨어요. 자꾸 이 사람 거 보면은 성경이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도 무슨 설화나
무슨 뭐 당군 신하나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참 무섭죠. 이런 게.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노아가 비둘기 잡아당긴 것도요. 노아가 그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잡아당겼다라면 그녀를 자기한테로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문맥 그 단어 문장만 봤을 때 이건 한 여자를 자기한테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음란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부패했고 음란하고 사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자기한테 당겼대요. 그녀를.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경을 보면 동화책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영어는 명사의 성별을 표시하지는 않지만은 그 허나 he, she 등 이렇게 인칭대명사로 계속해서 받아줍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명사의 성별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이면 책이고 뭐 연필이면 연필이고 지구면 지구 그러지 무슨 뭐가 여자고 남자고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좀 웃기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언어마다 그 언어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언어가 있어요. 프랑스어는 진짜 이게 심해요. 그래서 모든 단어에 여자면은 그 라짱가 이게 붙여요. 그 남자면은 남성 그 표시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추상명사에도 전부 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앞에다 표시를 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프랑스어 배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되니까. 자, 우리 성경에서는 허를 이 대명사를 실명사 비둘기로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귀도 쉬라고 써져 있는 걸 나귀라고 실명사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개나 사물을 그녀, 그 남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어식 표현을 한국어에 강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거나 말하는 걸 보면은 한국어하고 영어,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사실은 동등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우위에 두고요, 한국어를 그 아래다 두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사실은. 이게 사대주의거든요. 사대주의 사상이 강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한테 강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폭력적인 언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한국어를 쓰는데 네가 왜 영어식으로 말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한국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자기가 무슨 힘이 뭐 세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점령해서 영어를 이렇게 막 강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좀 안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폭력적인 번역이라고 해요. 언어를 강요해요, 우리한테. 영어식 표현들을. 그래서 퓨킹은 영어에서 영어로 한글을 사용해서 번역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어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의 특성을 무시한 무례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이게. 우리나라 언어를 무시하는 태도이고요. 그러니까 지가 한국어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의 교만함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의 왕이 누구신지 아시죠, 여러분? 사탄이에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 그가 사탄입니다. 그 리비아단이잖아요.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식 문법을 한국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사람 종입니까? 그런 말을 듣게. 근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종이에요. 말씀에 무례하게 손을 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성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하고 쉽고 이런데 이거를 못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을 당하기가 쉬워요.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쌓여서 뭐에 하나 꽂히면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도 한번.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이상한 번역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역은요, 흠정령만 또 못해요, 진짜로. 둘이를 이렇게 뭐 도토리 키재기긴 하지만 둘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흠정적 이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그나마 좀 먹히도록 나름대로 조금은 노력을 했어.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은 영어를 너무 강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윤경원이가 자꾸 보여. 아, 진짜로 보여요. 이 사람의 교만함, 이 사람의 언어적인 가치관, 이 사람이 쓰는 그 언어의 패턴, 이런 게 싹 다 보여요. 그러니까 윤경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윤경원이가 보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지 왜 그 인간이 보여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보여요.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은 인간이 자꾸 보여서 더 이상 안 보고 싶어가지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자, 13장은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주님이 사랑에 대한 그 개념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이 13장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이면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랑을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희생하는 사랑인가 희생시키는 사랑이라고 해놨어요. 너무 웃기죠? 본인은 사랑 그러면 그 희생을 생각하나 봐요, 본인은.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건 번역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프레이징이에요. 부연 설명. 이거 현대인의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함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랑을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영어로는 이게 체러티거든요. 체러티가 자선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지금 언어에서.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선하고 약간 비슷해요. 자선을 우리가 할 때는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뭘 받거나 뭘 해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개념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체러티를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이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뜬금없이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성경 완전 변개시킨 거잖아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 해놓은 거죠. 여기서도 윤경원이가 보여서 아주 기분 나빴어요. 그 사람 생각을 내가 알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생각을 알면 되지? 안 그런가요? 그 사람이 사랑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하든지 주는 사랑으로 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도 없는데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끼워 넣어놔서 자기를 자꾸 보여줘요. 여기 13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걸 이제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해놨고요. 정말 기분 나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딱 폈는데 윤경원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단수복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게 이제 영어로는 mountains에서 s가 붙어서 복수예요. 근데 저희 성경에서는 그냥 산들을 옮길 만한 믿음 이렇게 안 하고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언어에서는요. 이렇게 쓰면은 산 하나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개의 산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한국인이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이거 딱 읽으시면은 하나도 해당되고 여러 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복수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게 맞고요. 근데 영어에 s가 붙여서 이 사람은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반드시 복수로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성경이 틀렸다라고 우리 성경을 공격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이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단수 복수가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굳이 산들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는 관사를 거의 쓰지 않는 언어예요. 산이라는 단어의 관사도 그래서 단복수 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에요. 하나도 되고 여러 개도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어인 한국어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산들이라고 해야 된대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 하나를 옮긴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주장대로 하면은.
진짜로요. 진짜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주장대로 하면. 이게 사실은 그 대환란 때는 이게 교리적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적그리스도한테 쫓겨다니면서 산과 바다를 막 넘나들면서 이제 막 도망 다니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때는. 그래서 실제로 앞에 산이 막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들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빠져요, 실제로. 그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서 도망도 다니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이거를 이제 교리적으로는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그 산처럼 큰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기고, 그러면 이 산이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고 또 그거를 주님께 이렇게 의뢰하고 했을 때 주님이 이 산을 없애주셔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평탄하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산도 주님이 없애주시기도 하셔요. 이런 그 예화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여자아이가 이제 어려서 예수님을 믿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앞쪽에가 그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너머 풍경을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이는 분이신데. 근데 이 어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매가 너무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널찍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산이 없어지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수하게.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공사를 해요, 거기가. 그래서 포크레인이 그 산을 없애버렸어요. 다른 공사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러면서 비웃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순수하게 믿고. 그럼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소녀처럼 순수하게 기도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산을 없애준 사례는 꽤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우리에겐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실제적으로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표킹을 보면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개념도 단어는 체러티라는 한 영어 단어인데 자기는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뜬금없이 희생하는 일을 넣었어. 영어에도 희생하는 이라는 뜻도 없고요. 헬라어에도 희생하는 이라는 뜻이 없어요. 단어 대 단어로 직역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우리 성경이 뭐 관사도 빼뜨리고 못도 어쨌다고 막 공격을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있지도 않은 단어를 떡하니 집어넣어. 이거는 성경을 첨가시킨 거예요. 정말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성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더 이상.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가 번역해서 1대1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잘 번역한 사람 아닙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을 첨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인류의 역사에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노는 사람들이 주구장창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성경의 맥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개혁 성경이 판치다가 이제 우리 성경이 나오니까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들먹이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항상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윤경원이라는 그 가짜 거짓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고 흠정력의 종동수가 그 마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은 실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견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집어넣어놨어. 이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지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절대로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이 체러티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26권 몽땅 전부 다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지 멋대로 바꿔놨어요.
웃기는 사람이죠, 이 사람 진짜. 그리고 지가 번역을 해놨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반쯤 미쳤으니까 그냥 이러려니 하는데 같이 따르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부가 설명을 계속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자신이 번역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번역자 개인의 설명서라는 걸 이런 걸로 자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 개인의 사랑의 개념을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을 해서 강요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데. 체러티라는 이 영어 단어는 사전적으로도 자선을 뜻해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이나 돈을 주는 거 이런 거 체러티잖아요. 이게 사랑이고요. 사랑의 생각을 자신의 그 사랑에 관련된 생각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표킹에서는 한 인간의 육신의 냄새가 진동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킹 번역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사탄의 종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설명하고 계신데 지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님이 선정하신 단어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안 도와줘도 돼요. 근데 자꾸 주님을 도와줘요.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인간의 생각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지 어떤 한 인간의 개인의 생각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